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다면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도전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곳은 가버나움이니까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짧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그냥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시기를 보통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민족의 이제 명절이라고 하죠. 보통은 유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 때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들은 다 지나가고 이게 이제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나 77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시내산에서 주님에게 말씀을 받는, 율법을 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광야 생활을 잘 마쳤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성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전통에 따라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많은 동물들로 가득 찬 동물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돈의 소리들로 가득 찬 그런 시장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곳으로 지정된 그리고 순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부쩍이고 그것은 좋았을 수 있지만 시장통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소, 그리고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사에 쓰이는 그런 동물들이죠. 각자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고 형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을 요약하는 성전의 제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전상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환전상이 세워진 이유를 보면 어쩌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예수님 당시 때는 성전세로
드려야 되는데 보통 반세겔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순도가 높은, 가장 높은 은으로 제조된 두로의 은하로 성전세로 드려져야 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두로의 은하로 이것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환정상들이 거기에 버젓이 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상점들이나 그리고 이 제사로 쓰일 이 재물들을 바꾸는 이 상점들이 처음에는 감람산 비탈, 그러니까 감람산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잖아요. 그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보통 설치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시기, 예수님 시절 때는 거기에 감람산 너머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그쪽에 세워졌던 상점들이 점점점 더 성전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 시기 때는 성전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머무는 이방인 그 뜰에까지 와서 그곳을 모두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서 있는 자리는,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를 하시죠. 보통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를 하시고 독군까지 만들어 그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이 모습들 보면서 몇 가지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몇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인들이 이 성전 경내,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를 삼으신 것 같아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할 곳,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니까요. 그 기도하는 집에서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그런데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한두 번 드려지는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 굳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의식도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상점에서 팔고 하는 이것들이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에 자복하고 또 거룩한 경배가 이루어져야 할 이곳에 시끄러운 그 시장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 이게 주님에게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분노로 예수님에게 드러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상점들이 모두 점유하고 있는 그 자리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인의 뜰에 성전을 제사를 위한 상점들이 세워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고 구약부터 쭉 읽어보고 구약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은 크나큰 위험이고 크나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꿈꾸는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꿈입니다. 이 성전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성전도 물리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드릴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계속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크나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전을 보니까 온 세계의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성전이 꿈꾸고 있는데 이 성전은 그런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죠. 이방인의 선교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분노의 마음들이 곳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이곳에서만 머물러 계셔야 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 선교한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선교하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설 자리, 그것을 상징하는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 보면 좀 유대인들은 자기 세계에 너무 갇혀서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은 오직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를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예복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록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 사람을 삼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게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시편과 오늘 쓰여진 요한복음의 시제가 좀 달라져. 시제가 뭐냐면 과거, 미래, 현재 이런 말이잖아요. 시편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저희 말로는 그냥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삼킬 것이다 이 말이 그냥 현재의 말이 아니고 과거의 말이 아니고요. 미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 제자들이 이 한 말은 시편 69편 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 앞으로의 운명,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이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운명을 당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성전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최우선의 과제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이 성전 예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이제 옆에서 베아투스에서 말씀을 또 묵상하실 텐데요.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것들, 격가지들 때문에 그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너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기도 하시고요.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뭐가 부족할까? 정말 집중해야 할 거.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런데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무슨 모습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전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딱 보시면서 노군을 드려야 될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할 부분들을 책망하실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이 정통독과 성경 필사에 동참하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2018년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여름 단기 선교,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의료 선교 및 이미영 선교, 그 국내 선교 준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